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 행하신 일,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이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려느니라. 사마리아를 꼭 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잘 안 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시고 계시는 동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 때 이 직선 코스로 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 쉬운 길이 있는데도 사마리아를 안 들립니다. 빙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라고 저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930년, BC 930년에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그런 이후에 722년도에 북쪽이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는데 이때 아수르가 행한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민족과 민족을 섞어서 독립운동 못하도록 온 민족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다 혼혈로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수르 왕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혼혈이 일어난 겁니다. 이 유대 쪽은 아직도 이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유대 쪽에서 볼 때 저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 이 어쩔 수 없이 혼혈 정책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제 가슴이 아프다가 포기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저 민족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깨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쪽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먹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릴 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없지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 그런데도 민족의 감정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지파라고, 그런 민족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기 공동체, 여기에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같은 야곱의 자손인데도, 요셉 자손인데도 그들은 개보다 못한, 이방인보다 못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혼혈 정책에 저들이 동조하고 그렇게 섞여 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상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적 그런 배경을 전부 깨뜨려버리고 사마리아를 가야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에 지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돌아서 한다고 직선 코스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별로 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우물가에 앉는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마을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물들어 나오는 여인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인도 상종 안 하는데 더군다나 사마리아인 중에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참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금방 물 좀 달래놓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묻지요. 내가 보니 뚜레박도 없고 물들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다.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을 야곱 자손들이 계속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속에서 생명의 샘이 되어 터쳐나오리라. 그 속에서 생물수가 되어 터쳐나오리라. 영어 성경과 스프링이라는 단어를 써도 계속 구분해야 겁니다. 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시오. 그래서 내가 이 대학 끝에 난 12시 정오에 내가 이 대학 끝에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도 그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은 아무에게나 못 준다. 남편 데려오면 준다. 여자 하는 말, 남편이 없는데요? 없는 남편을 어디서 데려와요? 그래. 맞다. 남편이 없는 건 맞다. 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없다는 말이 맞긴 맞다. 이 말에 이 여인이 바싹 엎드립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 유대 광야 중간에 있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남 12시에 나왔다는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저도 어려서 우물이 있는 동네에서 걷는데 우물이 집에서 좀 먼데 한낮에 물 뜨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침 일찍 떠오거나 저녁에 떠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엄청 낮에 뜨거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11시부터 오후 한 2시, 3시까지는 거의 그늘에서 자거나십니다. 근데 가장 정오에 있는, 해가 정오에서 내리쬐는 그때 이 여인이 물들어 나왔을 때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들어 나온 것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연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이 여자 참 지저분한 여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여러분, 중동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은 특별히 성적으로 지저분한 사람은 방을 붙이고 살지를 못합니다. 남의 남자를 빼앗았다. 남의 남자를 강통화했다. 들키는 순간 끄집어내는 당해서 볼모래기를 싹 죽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볼로 쳐 죽인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5 남편을 지나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있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가셔야 하겠는지라, 가야 하겠는지라,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사연 있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와 성경적 흐름을 보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시동생이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 더 이상 없으면 사촌이, 육촌이, 아니면 칠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대리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 성경이에요. 그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을 주셨는데 이 가문의 혈통을 계속 잇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가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죽고 세 번째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서 주지 아니하고 친정에 보내놓았는데 창녀로 변장해서 새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유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끊어질 없어질 이 가문을 살렸다. 이런 성경 표현을 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아픔을 많이 겪은 여자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말로 이 여자만큼 가슴에 한이 많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얘기를 해도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평범하게 쳐다보는데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는 철저하게 혼자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기가 막힌 비극 아닙니까? 가장 밝은 대낮에 우물가에 나오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어두운 사람 아니겠어요? 이 여자보다 더 어둠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자를 붙들고 지금 생명의 빛이 되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깜깜한 이 마음속에 지금 한 줄기의 빛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순간, 이 여자는 부여지책으로 남편 데려오라는 말에,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말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말에 그냥 당황해가지고 얼른 주제를 다른 걸로 돌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내가 듣기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예배는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리심산에 남북이 갈라진 후에 그리심산에다가 성경을 세웠잖아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어느 게 진짜냐? 이렇게 전혀 주제를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꽉 차 있음을 봅니다. 메시아 대망으로 차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는 장소 문제가 아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관계 문제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느냐? 그가 나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야. 그랬더니 믿나이다. 그리고 물동이를 보내두고 마을로 뛰는 겁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그렇게 구약의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저분한 여자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움받는 여자라면 이 여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듣고 구름대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모습 보세요.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히 말했는지 말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온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를 만나보려고 행진을 지어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메시아로 믿어지니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마을로 모시어 들어가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갈릴리로 나갔습니다. 그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 전체에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식 하나 낳지 못해서 남편을 5번 바꿔보고 지금 6번째 데리고 살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아픔과 한과 비극과 슬픔이 꽉 차있는 이 여자에게 이제는 육신의 태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그 입을 통해서 예수 만난 이 증거가 이제 다른 사람들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신 이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생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에 가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지구촌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그릇되이 행하여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지옥 천별이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주님은 버려둘 수가 없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셔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해서 내가 가겠다 끊임없는 선지자들과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가겠다고 예언하시고 내가 갈 장소도 예언하시고 갈 때도 예언하시고 가는 방법도 예언하시고 가수는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200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그 예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 예수 소식 성경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정서와 맞아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걸 보려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학을 보면 알죠. 그렇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 문학을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이 뭔가? 춘향전 아니겠어요? 춘향전. 춘향이가 환난받고 핍박받고 괴로움받았던 그 사또, 똥사또, 변사또. 그 사또, 자기가 의사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를 다시 잊어줍니다. 이게 용서의 DNA입니다. 용서의 DNA. 콩쥐팥쥐, 콩쥐가 괴로움을 당해도 팥쥐가 당했나? 콩쥐가 당했나? 콩쥐가 당했나? 그렇게 아픔과 괴로움을 당해도 뒤에 그렇게 역전이 됐는데도 그 무리를 절대로 안 가품하지 않는 이 민족.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건물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딱 주인공만 바꾸면 요셉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성경의 흐름과 우리 민족 정서에 흐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용서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끌어안는 사랑, 이런 것들이 성경과 맞아떨어지면서 하고 이것이 꽃을 피우는데 이 짧은 시간에 꽃을 확 피워가지고 세상에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순두주자가 되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를 이고 괴로움을 씹으면서 이 우물가에 나왔던 미연,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마을을 향해서 뛰고 있는 이 발걸음.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할 발걸음 아닐까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자리에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뻐하고, 낙심될 자리에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 갖고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셔야 하겠느냐, 통행하여야 하겠느냐, 목적 있는 이 발걸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대한민국에 오신 목적이요.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통계를 냈는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으로서, 이 조선족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한 700만 정도 된답니다. 700만 정도 되는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가 5,000개나 된다고 하니 가히 역사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을까? 요 조그만 나라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이 남한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25,000명이라고 하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곳곳에 25,000의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후원하면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높이십니다.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 하나 썼다고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얼마 전에는 올림픽에서 그렇게 심판들이 그렇게 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페널티를 많이 주어도 5등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건 하나 있을 때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수, 그런 팝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 복음성가만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수들도 지금 외국에서 서로 데려다가 이거 하려고 지금 스케줄들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K-팝이 열풍이고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들을 쓰시고 계시는데 안에서 지금 너무너무 분열에다가 비방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치료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한 교회에서 누구든지 쌀을 퍼가세요 하고 쌀떡을 예배당문 앞에다 나갔어요. 쌀을 채우는 거예요. 그 쌀떡에 쌀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놀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란 것은 자기들이 채워놓지 않는데 누군가가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퍼가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채워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민족의 정신입니다. 한민족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경제민주화, 민주화하면서 일각적으로 되는 것, 이것도 또 부작용이 일어나요.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사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으로 은혜로 흘러가는 것, 은혜로 흘러가는 것, 값없이 그냥 은혜로 흘러가는 것, 억지로 세금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25,000여 선교사들에게, 교회들에게 의무적으로 선교비를 부담하는 것을 내겠습니다. 자문해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침례교단에 우리 지방위가 교회가 32교회인데 십시일반으로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비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데 20명의 선교사들에게 매월 45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작은 분들은 3만 원부터 많은 분들은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매월 선교비를 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30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한 번 선정이 되면 적어도 10여 년 이상 계속 돕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나 지방의 후원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제는 물동이가 아니라 복음동이를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동이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 복음동이에서 퍼서 나 홀로 퍼먹어야 할 이 물동이가 아니라 계속 퍼서 저에게 나누어 주고 줄 때 사마리아 성 전체의 생수가 흘러 사마리아가 복음을 몰라서 700년이 넘도록 저주받은 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땅도 저주받았기에 이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한 명을 붙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대한민국을 향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가장 한 많은 여인, 가장 아픔이 많은 여인, 가장 슬픔이 많은 여인, 가장 괴로움이 많은 여인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제는 복음의 전령사로 이 생수가 그 속에 솟아나는 생수로 만 사람을 살리게 하는 영적 자녀들의 의미로 삼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수많은 제2의 제3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들어내요.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그리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능력이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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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는 한 분 드리기 전에 특송을 하나 할 겁니다. 광고를 잠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학생부가 주최해가지고 이 배드민턴 대회를 했는데 지난주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 시상을 해서 좋은 것을 잘 뽑은 이 학생들에게 보너스를 주어주는데 그 보너스가 우리 오늘 기도한 학생이 대예배 기도하는 기도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생긴 일로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보너스로 받아서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한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너스가 걸렸는데 우리 홍정은과 홍정표 집사님이 특송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특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받았는데 관수리는 조금 있다가 우리 한의도 하겠지만 우리 이제 내일 군대 가는 찬이를 방금 시간 이후에 제가 관수리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성 나오시죠. 홍정은 우리 홍정표. 예, 딸입니다. 예, 같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예? 예?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엄마가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지영이도 나오고, 가족이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앞으로 나와. 자, 우리 찬이 내일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함께 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자라도록 은혜주시고 이제 때가 되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찬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군에 있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 잘 열려지게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라의 군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이 우리 군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네. 사랑하는 아들 입을 통해서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가 고백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성모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선교 헌금을 구별합니다. 구별한 손길을 손길의 주의 보로 넉넉하게 하사 좋은 나무가 좋은 밭에 잘 심겨진 것처럼 그 시대를 쫓아 화실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따르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주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이어져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뵈어오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에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세세히 일일이 도우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장해 가시는 성령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남겨놔야 돼. 너 군대 갔다고 군대 가기 전에 네 모습이 그릴 거야. 정답에 한 번만 찍자. 수지도 빨리 가고 싶어. 내일. 너 때문에 신경 너가 중심이야. 생각을 찍은 다음에 예. 현재 온다. 하나, 둘, 셋. 뭔가 다시 찍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같이 찍으라면. 아, 같이 찍어요. 영호야, 손가락이 잡할래? 여기까지 이리 와. 영호 셀수 있어. 3번까지는 안 챙겨. 여기서 영호야. 자, 손가봐.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청년부만 남으세요. 청년부.
너 조명받는다고 매직이지도 않았어요. 시간에 지옥이 근데 조명받아서 사진이 잘 안 나왔어 지옥아. 그걸 원한 거 아니야? 봐봐. 보이지 않아라. 일부러 잘 안 나오려. 봐봐. 그치? 조명받아서 너무 귀신처럼 나와. 이게 너무 가까운 거야. 자. 아, 예지도 없고. 나 이거 그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 안 나올 때 네가 찍어? 앉아서 찍자. 그럼 안 찍히가 나오는데? 참. 부끄럽구만. 앉아서 떨어지고 있어서 붙어봐. 하나 자, 얼굴이 찍겠어. 하나, 둘, 셋. 너 얼굴만 찍겠어? 내 얼굴 다 가져. 사람답게 살으라고. 어디가? 주소에 찍어. 지영아, 고개를 좀 앞으로 숙여봐. 너 얼굴 머리 잘 맞는다. 빼지 마, 뒤로 얼굴 훔쳐. 야, 너 내 얼굴 진짜. 너 엄청 깨야 돼. 엄마가 왜 진짜. 이쁜 애가 개선하니까. 하나, 둘, 셋. 네, 단서터 되거든요. 자, 부르면 돼요. 인간이 안 돼. 안 누르는 거예요? 한번 더 누르시면. 아, 그런 걸 몰랐어. 아까 부르고 그냥 하나 누르고 네, 찍는 거예요? 네. 몰라. 하나, 둘, 셋. 이거 인생사까지 날렸네. 야, 너 네가 카톡에서 근데 나는 괜찮아 했을 때 느꼈어. 이게 괜찮구나. 나는 빼고 먹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생각했는데 지금 괜찮다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대. 진짜 저희가 못하고 네 친구 네 명이요. 수련사 4개 시켰어요. 다섯 사람에 아니요 저희가 한야 잘 가. 수지야, 목마른 사슴이 없는 건 왜 그럴까? 아니 왜 이게 없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야, 주님 같은 단석을 먼저 하기로 했지.
기억나? 정말 기억 안 나.